건강하게 사는 것은 인간의 기본 욕구이며 또 소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는다면 장수하는 것이 단순히 복이 아니라 개인들에게는 불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겠죠. 아프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됩니다. 이 복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1편을 쓴 이 다윗은 노년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때 기도하지 아니할 때가 없을 거예요. 어렸을 때도 그렇지만 또 장성하면서 청년, 장년, 노년 이르기까지 어느 한순간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노년을 위해서, 아름다운 엔딩을 위해서. 유종의 미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인생 살면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중요하거든요. 그 끝을 어떻게 맺겠느냐 하는 거예요. 거기에 다윗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괜히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늙어야 되겠다는 거고요, 또 잘 죽어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백발이 될 때까지 지켜주실 것과 자신이 늙어도 하나님께서 창대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구하고 자신이 받은 이 축복을 후손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다윗처럼 노년을 기도로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신앙의 깊은 체험을 하는 걸 보게 돼요. 참 다윗은 하여튼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입지전적인. 이 다윗의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 떠날 때까지 그 삶은 그야말로 하나의 드라마와 같은 드라마. 그래, 참 많은 우여곡절과 또 영광을 누리기도 하고 또 환난 가운데 정말 남몰래 흐르는 눈물이 있었던 이 다윗. 오늘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사.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 그 어려운 가운데 주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나의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것이죠.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된다 그랬어요. 오늘 사실 본문의 20절에도 우리가 읽은 말씀의 20절에도 귀한 말씀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곤란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다윗은 일생 동안 대적이 많아서 많은 위협과 환난을 당하였지만 그는 언제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를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71편에 그 노년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이제 본문 18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 모든 사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기도 속에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백발이 되려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원수의 위협이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시편 71편 4절에 어떤 자들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악인의 손이 있어요. 불의한 자가 있어요. 흉악한 자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다윗을 미워하여 악한 마음만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악행을 저지르며 다윗의 생명까지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들을 악인의 손, 그리고 불의한 자, 흉악한 자가 있어요. 다윗의 주변에는 다윗을 쉬게 하고 그의 지위를 빼앗으려는 대적들이 많았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래요. 눈물 흘려 기도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사람들이 주위에 많아서 원수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면 장수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생명의 위기 앞에서 나를 지켜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늙어 백발이 될 때, 이건 굉장히 장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백발이 되도록 살라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 생명을 지켜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도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는 것은 이 원수들에게서 내 생명을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다윗을 대적하는지 10절, 11절, 12절, 13절, 시편 71편 10절부터 한번 또 봅니다.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자들이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을 엿보는 자, 다윗을 몰래 살피고 있는 거죠. 다윗의 생명을 끊어놓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반역의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또 다윗이 실수를 하면 그것을 빌미로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엿보는 자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이 말하기를, 엿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조금이나 틈이 보이면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 말을 이렇게 좀 더 부연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11절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가만히 내 영혼을 엿보는 자가 보니까 다윗이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를 틈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따라잡으라는 말과 이 따라잡으라는 이 말은 그 표현이 어떤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좀 더 분명하냐면,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사자가 먹이를 잡으러 달려갈 때 추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따라잡으라는 이 표현이 추적한다는 거예요. 사냥꾼이 짐승을 잡기 위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사냥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잡았다고 하는 것은 사자가 목덜미를 갖다가 꽉 물어가지고 이제 막 절명하는 순간이죠. 아주 강한 동물이 약한 동물을 덮쳐서 그 숨통을 끊어놓은 듯한 그런 뉘앙스가 그 말 속에 있는 거예요. 뛰어가서 추적해가지고, 추적해가지고,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적극적으로 잔혹스럽게 다윗을 괴롭히려 하는지를 이런 단어를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강한 짐승이 약한 동물을 목덜미를 꽉 물고 삼키려서 막 죽이려는 그 뜻이 바로 이 말이에요. 따라잡으러 건질 자가 없다, 이제 막 죽는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사방의 원수들이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 처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또 도와주셔야만이 자기가 백발이 될 때까지 장수하는 이 생명을 지키는 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고, 원수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해달라.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해요. 다윗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욕과 수욕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장수하게 되려면 뭐예요? 질병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에 거기서 건져달라는 기도가 됩니다. 앞에는 첫 번째는 원수, 사람의 위협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는 거였지만, 이번에는 질병으로부터 내 생명을 지켜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강하게 백수를 누리게 되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건강하게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2편 24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년에 가기 전까지 중년에 하나님이 내 생명 걷어가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기도를 하나요. 하나님, 나의 중년에 나를 데려가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오래 하나님 앞에 백수를 누리기를 소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알듯이 남왕국 유다의 왕 중에 아주 똘똘하고 총명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히스기야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인데, 그가 중년의 나이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너 죽는다는 거예요. 이사야 38장에 보면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내가 갑자기 죽어야 되는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벽을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게 이제 이사야 38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했던 거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눈물로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병을 고쳐주심으로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더러운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사람이 어느 순간 생명을 도전할 만큼 그런 위협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뭐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살다 죽을 일이 아니에요. 질병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시 동일하게 다윗도 백발이 되기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9절 말씀을 시편 71편 계속 우리 71편 말씀을 보면서 가는 거예요. 자, 9절 또 보겠습니다. 또 어떤 기도를 합니까? 시작.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를 않는 경우도 있어요. 친구들이 있겠지만 이제 나이가 먹으면 자꾸 사람들로부터 멀어져 가는데, 늙을 때 나를 버리지 말라는 것은요,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가는 순간에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야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면 이건 망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또 한번 묻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성공한 일이 뭘까요?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성공한 일은 예수 믿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서 가장 성공한 건 예수 믿는 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귀한 일은 뭘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직분도 많고 찬양돼서 가운 입고 찬양도 하고 오늘도 이렇게 자리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 자리, 그 자리가 복된 자리예요. 그 자리가 가장 귀하고 복된 자리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그 자리, 1층이든 2층이든 중층 어느 곳에 구석이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에요. 바로 내가 늙을 때에도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이 놀라운 기도를 다윗이 하고 있는 거. 힘이 떨어지면 사람들은 떠나가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인심이 그래요. 내가 늙어지고 뭐 또 돈도 없고 여러 가지 자기에게 어떤 무슨 유익이 안 될 거다 싶으면 다 하나 둘씩 다 떠나가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은 나를 붙잡아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걷는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20절,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이루하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은 고난으로 인해 잃었던 것들을 회복시켜서 창대케 해달라고 또 위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이끌어 올려서라고 하는 말은 회복의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강이나 어떤 지위나 어떤 명예까지도 포함되는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는 바람에 왕자를 빼앗기고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얼마 동안 피난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을 무찌르시고 다윗을 회복시켜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하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복을 회복시켜 주시는 복을 다윗이 누리게 됩니다. 다윗이 세상에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자기 새끼가 반역을 해가지고 자기 왕권을 도전한 그래서 걸음아 나 살려라고 도망간 그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픈 사건은 아들이 자기를 반역을 하고 자기를 내쫓고 지가 왕이 되겠다고 했던 그 반역의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살려주신 거예요. 반역한 압살롬에게서 왕위를 빼앗기고 결국 광야에서 방황하다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 만약 그렇게 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냥 비참한 치욕을 맞이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서 이스라엘 왕으로 명예를 또 세워주시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을 이뤄 마치 죽은 것과 같이 된 자신과 그를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이 소망, 이 은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끌어올리시리다. 거기다 죽게 된 거죠. 예? 그런데 하나님 살려주셨다, 회복시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창대케 하셨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말씀은 장차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예표하고 있는데요. 이 20절 말씀은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극심한 고난 가운데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 예표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내는 아주 극심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땅속에 그냥 머물러 두지 아니하시고 일으켜 세우셨죠. 사흘째 되던 날에.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다시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얘기라기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셨지만 그 순환, 십자가의 순환에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예표한 그의 자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순환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되어집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땅에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지만 사단 마귀의 크고 작은 미혹을 받고 근심된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의 삶이 허무하지 않는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을 무덤 가운데서 건지신 것은 우리도 마지막 때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19절, 20절, 21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과 연합되어 있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부활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영생을 누릴 소망을 그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거기 21절 다 같이 보여. 시작. 나를 21절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시 나를 아멘, 아멘. 나를 더 우리가 가장 창대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가장 창대하게 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큰 이론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나를 위로해 주세요, 나를 창대케 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우리가 가장 창대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는 것이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가 우리의 가장 큰 위로가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오늘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전부 다 가장 불쌍한 영혼이 우리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가장 불쌍한 사람이 우리예요. 그런데 가장 큰 위로는 뭐예요? 천국 가는 거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우리를 창대케 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만큼이나 창대한, 그레이트한, 그 위대한 이름이 없어요. 위대한 이 우리를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이름은 하나님의 자녀된 거예요. 다윗은 일생 동안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어요. 어떤 위기는 구원의 소망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위기이기도 했어요. 그가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 쫓길 때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극심한 위기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았어요. 그러한 때에도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환난 가운데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께서 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신 이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 교회에 주님이 부탁하셨어요. 너 첫사랑을 놓치면 안 된다. 여러분 뒤에 2층에 부부들이 많이 앉았는데 여러분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살다가 보면 아닌가 하고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마귀의 미혹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첫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믿었을 때 그 첫사랑 어느 날 순간 아유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나? 하나님 날 떠났나? 라고 의심의 미혹이 올 때도 여러분 주의 손을 꽉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리면 안 된다. 첫사랑을 너의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망한다.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이 참 기가 막힌 말씀이 또 나오는데 우리 71편 5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는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예,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나의 어릴 때부터. 그리고 17절 보고 봅시다. 시작.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을 전하리라. 아멘. 다윗이 소년이었을 때는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을 갖다가 그 물맷돌 1개로 그냥 완샷 해가지고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어요.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서 이제 오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그리고 장인이었던 사울 왕의 추적을 통해서 목숨의 위기가 그 절체절명의 그런 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다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반역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주께서 기이한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악신이 들어가 고통당하는 사울왕 앞에서 어린 다윗이 비파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고 블레셋까지 싸우면서 블레셋의 용자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그리고 모든 반역하는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 그래서 71편 3절 시작. 71편 3절 주는 항상 피하여 숨을 빨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이 이 다윗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19절 또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의가 또한 지극히 높으시니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리이까.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악인과 원수들이 어떠한 모함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끝까지 지키신다, 구원하신다, 높이신다, 살려주신다.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그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라워요. 여러분 요즘 새벽기도에 다니엘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좀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가 묵상할 텐데, 그 사자굴에 들어간 것도요 페르시아의 그 다른 신하들이 모함을 해가지고 이 다니엘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모함해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사자굴에 들어갈 때 다리오 왕은 사실 너무 사랑하는 그 다니엘을 내보내기는 그 사자굴에 집어넣고 싶지는 않았지만 하도 집요하게 신하들이 이제 모함을 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의 아니가 궁금해가지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다가 바로 뛰어가가지고 다니엘서 6장 20절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거 좀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생사 여부를 묻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널 구원할 거야.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이방인의 왕의 입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아무 해 입지 않고 다니엘이 그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의인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윗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다니엘을 외면하지 아니합니다. 바로 그게 하나님의 의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이제 행동을 취하게 되나요? 22절부터 24절까지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22절부터 시편 71편 22절 다 같이 보면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나의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함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 죽으나 사나 우리는 주의 것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로마서 14장 8절에 말씀했어요. 어떠한 환난과 이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이 노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백발이 되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 왜 백발이 되겠다 해서 건강하게 했는가? 다시 18절을 이제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 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게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네, 뜻이 있었어요. 뭐예요?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후대에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다윗을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후대에게 전하겠다고 하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건강하게 복게 살면서 예수를 전하며 지금까지 나를 살려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환난 가운데 건지시고 어떤 어려움 가운데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그 주의 힘, 주의 능력을 간증하고 찬양하는 다윗과 같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장 큰 위로는 천국 가는 거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이 세상의 전부라면 가장 불쌍한 것이 우리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부모님들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 형제들 가운데 주변에 부모님 가운데 예수를 알지 못하는 부모님은 꼭 예수전에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주의 힘과 주의 능력을 구하는 것처럼 우리의 힘과 능력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만나려면 내가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부모님을 천국에서 만나려면 예수 믿고 천국에 가셔야만 돼요. 그러니까 아직 연로하신 부모님 가운데 주를 알지 못하신 부모님들에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효도가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예수 믿어야 먼저 가신 천국 가신 부모님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예수 잘 안 믿고 뺀질뺀질 거리다가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야, 내가 천국 가서 어머니 아버지 만나려면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죠? 있어요. 내가 어머니 만나야 되니까 예수 잘 믿어요. 평생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라 할 때는 듣는 척도 안 하다가, 예?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이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천국에 가셨으니까 내가 천국 가려면 나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예수를 믿어야지, 그래야 나도 천국 가지 하고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희귀하다듯이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꾸 효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게 효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부모 먼저 천국에 가신 자녀들이 예수 잘 믿는 것도 그것도 효도하는 거예요.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우리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를 잘 천국에 먼저 가셨든지 아니면 이 땅에 있든지 잘 모시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다윗의 복이 여러분의 복이 되고 다윗의 장수가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른 아침부터 주의 전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버이 주일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노년을 위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주의 복 주신 역사가 이제로부터 함께 그리고 영원까지 우리 복 주신 역사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